잡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수조 원에, 어떤 사람은 수백조 원에, 당대에 수백조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은 그 사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가정이 이혼한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또 베이조스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빌 게이츠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어.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은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쫓으려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얻었는데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은 허공을 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첫 번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 얘기가 성경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낳으면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개가 낳으면은 개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소가 낳으면은 소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였고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니까. 내가 만약에 개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소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같은 모습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존재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애초부터요. 예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같은 거라는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가드예요. 가드. 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얘기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요. 이것으로 이어서 이것이란 말은 혀입니다.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 이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 사진이 길거리에 나뒹구는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밟아.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아닌데 사진을 밟아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존이에요. 그러니까 자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존이니까. 두 번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1장 4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을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2편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고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셨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요, 교리가 뭡니까? 장로교 교리가 뭡니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칭한다는 거잖아요.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처럼 여겨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가두셨다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인류를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지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거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태어나게 하는데 역할하는 잠시 동안의 아버지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으신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제자들에게 가서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다가 엉뚱한 것을 참이 아닌 그냥 이게 여러분들 격가지 같은 것을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도 낳으셨고 우리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양자를 입양해놓고 너 내 자녀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의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4절 18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이어서 종의 영이란 말이 여러분들 율법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종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번역할 때 양자의 영이라고 잘 번역된 거고, 이거는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있잖아. 아들의 영이라고. 아들의 영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전해준 말씀이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영, 이거는 뭡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씀, 이것은 율법이고, 아들이 전해준 말씀, 이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이니까.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인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 자녀를 살아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자녀이면 후사. 이어서 후사란 말은 상속자 주인 이런 뜻이에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 주인.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은 나의 모든 재산을 권리를 우리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니까. 예, 그건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서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아들이가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주지 않아요. 왜?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헐셨습니까?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헐신 거예요. 그 성전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성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참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비유는 필요 없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다 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아버지의 친자 관계는 내 안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고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친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저희 가운데 거하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오시겠다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 보세요.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말씀이라. 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가 없으면요 내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내의 남편은 될 수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없고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밴드하고 실어놨잖아요.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혼자 계시는 분이니까 그 영광을 참여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백조 원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금으로 모든 무인도가 금으로 뒤덮여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혼자 사는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사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야.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높음만 얘기하고 사람을 계속 격화시키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우리 자녀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줄 수가 있어. 내게 더 소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독생자를 내어주는데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람의 가치,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람의 가치라 얘기니까. 만약에 아까우면 내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사랑해야 하고 구원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라고요? 기뻐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이 우주는 사람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이 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21장 이런 데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2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생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신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종지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마지막 역사인데 여기서 이루었다 했잖아요. 뭘 이루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자 작정하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니까. 네. 이보다 더 크게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표가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요. 사람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것보다 좀 보세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게 되잖아요.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종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천사 앞에 무릎 꿇는 자잖아요. 그럼 천사보다 더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천사 앞에 무릎 꿇으면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누리는 영으로서 이런 누리는 영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얘기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어떤 존재라면 나의 종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얘기니까 나의 종이다 이거니까. 그런데 내가 천사 앞에 무릎 꿇으면 천사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빼앗깁니까? 구원에서 퇴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나를 천사 밑에 종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여러분들 타락이 뭐냐?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이 뭐냐? 로마서 1장 25절 27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게 타락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식물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섬기는 것, 동물을 섬기는 것, 나무를 섬기는 것, 돌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하늘의 후사로 지어졌는데 내가 지금 동물 앞에 무릎 꿇어. 그럼 동물보다 더 낮아지는 존재잖아요. 소 앞에 무릎 꿇어. 소보다 더 낮아지는 존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소보다 더 낮아진 존재가 되고 지보다 더 낮아지는 존재가 되고 뱀보다 더 낮아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불살라버릴 저 해와 달보다 더 낮아진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부해할 존재가 하나님이 낮게 지은 존재보다 나를 더 낮추는 것은 자기를 비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뭡니까? 무생물이 유생물 됐고 그 유생물이 진화돼서 오늘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나를 미생물보다 더 낮은 존재로 미생물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진화해가지고 내가 됐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기를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동물보다 더 낮은 자, 지보다 더 낮은 자, 개구리보다 더 낮은 자로 자기를 비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은 여러분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를 지보다 더 낮아지게 만든 것은 그 믿음이 자기가 지보다 더 낮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가치를 알 때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돼요. 내 가치를 알 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내 가치를 알 때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여러분들 그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다 죽음으로써 저희 몸을 못되게 하셨으면 이렇게 맞잖아요. 저희 몸을 천하게 하셨다는 거니까. 천하게 하셨다. 그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몸을 천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욕되다는 말이 천하다는 뜻이잖아요. 천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좋은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피조물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자가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 있냐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우상보다 더 낮아지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 데 가서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존감을 영원히 지키고 참으로 나의 그것이 자긍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